어떤 자매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단짝 여고 시절 때 단짝을 너무나 친했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여고생 때 단짝은 가까운 데 살지만은 시집을 7대 불교 집안 7대 종손 아들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 전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자매님이요,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장장 말씀을 전하는데 27년 걸렸습니다. 친구가 하도 요청하니까 내가 언젠가는 들어줄게. 지금은 안 돼. 지금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안 돼. 계속 미뤘거든요. 이제 자기 딸 하나가 시집가고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가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자기 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하계수행 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당 나올 때마다 항상 성경책은 갖고 나오지 못하고 뭘 갖고 나오냐?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나오는 겁니다. 남편에게 계속 두들겨 맞고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자매님이요, 주일날 말씀을 끝나고 집에 가셨습니다. 집에 갔더니 남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내에게 기름을 붓어요. 기름을 붓고 너 나를 택할래? 교회를 택할래?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자매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남편이 너무 불쌍하더래요. 왜? 구원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것도 후회함이 없고 또 제일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도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가야만 됩니다. 당신도 사랑하지만은 나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요,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뜨겁지 않게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한참 있어도 안 뜨겁더래요. 그래서 실눈을 뜨고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라이터를 들고 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이 자매님이 더 힘이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했답니다. 여보, 붙이라고. 이 남편이요, 이거 붙이면 아내 죽어요, 살아요? 죽으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요. 그랬더니요, 화가 나가지고 라이터 집어던지고 방으로 가서 자기가 빼앗아놨던 성경책을 갖고 나서 다 쥐어주더래요. 이제부터 내 눈치 보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주님이. 자매님 속에 있는 그 주님이 이기신 겁니다. 남편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자매님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구원받았다면 틀림없이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서 있느냐? 먹일 물이 있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까이면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거든요. 시편 23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은 나 혼자서 세상을 걸어가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두운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 있으면 밝은 빛이 드러나고 조금 있으면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손을 잡아주시며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왜 우리를 손을 잡아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거든요.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요.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능히 이기며 걸어가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와주고 붙잡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셔요.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구원받은 모든 그린들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어둠이지만은 아침은 밝은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면 교회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요.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겁니다. 먹일 물이 있는 사람과 먹일 물이 없는 사람은 틀림없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먹일 물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먹일 물이 있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감옥에 넣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발에 착고가 채였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착고가 탁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던 간수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누구든지 고난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고난을 만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하고 찬송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자기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후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생활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올라가서도 찬송을 부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내 고난보다도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능히 이 길을 가겠노라고 해서 자기 고난을 참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찬송을 부르며 가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뭔가 주님 위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았다면 그런 주님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먹일 물이 있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삽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사람, 먹일 물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 크든 작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